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hrough 13.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상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원리, 그 다음에 가정에 주신 원리 가운데서 부부지간에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무엇이고 자녀들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과 주인들과의 관계, 종업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섬겨야 되고, 또 주인은 종업원들을 어떤 자세로 대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정말 이런 성경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가정보다는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범죄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완전한 가정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의 모습은 하고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서도 아내도 남편도 이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한 가정도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세상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없어요. 정말 저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을 보면서 저는 어떨 때는 주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집사람하고 정말 우리는 이런 참 자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난 게 없는데 정말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이런 자식을 주신 것,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필요한 걸 공급한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자식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요즘은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꼭 부모가 낳아서 된 자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주셔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풀하우스 가득 찼어요. 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 그 다음에 또 새 자식들을 더 주셔서 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부모, 어느 자식 관계도 다 정말 복된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도 우리 배웠죠. 얼마 전에 채널 무슨 방송이지? ABC, 그 다음에 MBC가 있고 또 뭐가 있지? 아니, 말고. 그 세 메이저 채널이 있죠? MBC, 그 다음에 ABC, CBS. 그 CBS에서 언더카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미국의 거대한 채널을 가진 그런 CEO, 회장이 그 종업원으로 가장을 해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 종업원들이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다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그 종업원들을 상급을 주고 잘못한 그런 이제 지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그 참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볼 찬스가 있으면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수천 개의 호텔 그 체인을 거느리는 이 CEO가 언더카바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호텔에 이제 가서 그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필리핀 여자 같아요. 필리핀에서 이모는 여자 같아요. 세상에 그 청소부인데 그 청소하고 빨래해서 호텔 방 시트 갈고 이 청소하는 건데 그걸 어떤 자세로 하냐 그러면 이건 단순히 청소부로 끝난 게 아니고 손님을 접대, 하스피탈리티,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이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밖에 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만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꿈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호텔 매니저를 하고 싶대요. 그러냐고. 근데 이번에 또 한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이 메디컬 스쿨 다니는데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 감사하다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 사람 또 한 사람은 세상에 그 애를 둘을 엄마인데 밤 근무를 맡아가지고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수영장 청소하면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몇천 개의 호텔 중에서 왜 이 회장이 그곳으로 갔겠냐 이겁니다. 바로 종업원과 주인 사이에서 종업원들에게 뭐라 하세요? 눈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우리 에베소 6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곳에 이 회장이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우연이겠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 회장이 이제 본부에 가서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청소부, 매니저. 그 다음에 또 이 밤에 일하면서 별것 하는 이 여자도 또 매니저 그 트레이닝 받도록. 그리고 그 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그 아들 장학금을 졸업할 적에 대주기로.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실감했어요. 종업원들이 주인이 보든 말든 주인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실감했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그리고 그 주인도 얼마나 귀해요. 예. 그 종업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초대해서 다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100%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이것을 머리로 깨닫고 흘러버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의 삶에 이제 적응하도록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10절부터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지만 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자, 그런 것을 다 머릿속에다 넣고 자, 이 말씀을 들으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워야 될 적이 있는데 그 적을 대적하고 분명히 서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놀이터에서 무슨 장난하는 삶이 아니고 전쟁터예요. 전쟁터. 배틀그라운드.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의 한나라 가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은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 전쟁 워와 배틀 이 전투는 달라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할 수 있어요. 이라크의 전쟁이 끝났지만 공적인 전쟁이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 미국 교회 전도지를 받고 처음 그 미국 교회를 이제 가서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보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 그 미국 교회에서 소위 그 카플스 리트리트. 그래갖고 부부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이 모이고 세상에 30년 동안 한국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첫 기관이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가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정의 그 롤이 아내로서 롤이 뭐이고 남편 롤이 뭐이고 이런 걸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하나 그 미국교회에서 가르쳐주는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똑같은 성경인데 교회마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다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프랙티컬한 정말 이런 말씀을 30년 동안 다니면서도 왜 듣지를 못했는가? 근데 그 칼버트 목사님이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첫 기관이요.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가정은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전투장이라 이런 얘기죠. 평생을 싸우고 산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 전투를 하는 삶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적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군지 아시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 적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절대 지면 안 돼요.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제 그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1절을 봐요. 거기 보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대표적인 적이 이제 사탄인데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 우리는 세 가지와 대적을 하고 싸워야 돼요. 세 가지 적들이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고, 물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사탄, 그건 다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내가 세상이 뭔가를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육신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바로 사탄, 세상, 자기, 우리 자신, 우리 육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자세하게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을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2장 1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지나간 때를 2절에 뭐라는 거 아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죄악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그러면 그 말은 이 세상을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찰을 따라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지금 불순종의 자를 가운데 활동의 영이라 그러고 3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육신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우리가 사탄은 잘 알고 있고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세상이 왜 우리의 적이냐? 썰 적이냐? 자, 우리 성경에서는 세상을 전혀 두 가지 의미로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이 뭐냐?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는 이 세상은 바로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은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쉽게 얘기할게요. 자, 오늘날 보세요. 그래도 이 지구 땅의 미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세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어느 나라에서 없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달러, 그 유명한 달러에 나는 처음에 미국 와서 In God we trust. 돈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처음에 내가 그걸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지폐에도 있는가? 아까 5불짜리만 있는가? 10불짜리만 있는가? 20불. 모든 돈에 하다못해 페니에도 In God we trust.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세운 이 나라를 이 사탄의 무리들, 자유주의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이 무리들이 그 말을 이제 빼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더 많으니까 공화당의 그 정강 정책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민주당의 정강에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래도 공화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해서 이 화폐에 In God we trust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이 달러가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 어느 나라 지폐에 돈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러에 정말 파워를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 미국이 이런 말을 빼려고 그러고 이거 무슨 공공기관에 예수님의 이름, 십계명 이런 거 있으면 다 뜯어내라는 거죠. 공개연 장소에 십자가 붙어 있으면 그거 뜯어내라는 거죠. 세상에 이제 공립학교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도 이 죄악적인 것을 한 라이프 스타일로 가르치게 하죠. 공립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크리스찬인데 연설을 하게 돼서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면 그거 못하게 하죠. 이거 보세요. 이 미국이 점점 godless society,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빼버리려고 그래요. 이 시스템, 이거 따라가지 말라 이거죠. 세상에 그 동성 이 결혼 이것도 옛날에는 지지율이 뭐 20% 다 그 무리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수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빼버린 사회,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이 사회, 이 세상, 그게 바로 세상의 조직이에요. 그 세상,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나쁜 영향을 미쳐요. 첫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을 봐서요. 그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조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여러분 어디 가서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영적인 삶을 빌드업 해줘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은 안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듣는 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교만, 이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멀쩡히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지나간 사람들이 보도록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그걸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를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그 조지 타운인가 거기 방문. 조지 타운은 캐톨릭 스쿨이에요. 캐톨릭 유니버시티죠. 그러니까 그래도 천주교회라도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이제 새겨져 있죠. 학교 캠퍼스에.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그거의 카메라에 잡힐 것 같으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이름을 가리라는 거죠. 기가 막혀서. 만일에 거기에 모슬람이나 다른 종파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상관도 안 하겠죠. 이제는 이 세상이 이 나라의 통치자라는 그 통치의 핵심 헤드쿼터의 백악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카메라에 못 나오도록 그 통치자가 사탄. 자, 잠깐. 이제 이거 한 절 한 절 공부할 테니까 잠깐 에베소 6장 12절을 봐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자들과 이상 어둠의 치리자들, 다스리는 권세자들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시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기도에 샘플을 주셨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를 빼게 했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편절이 됐는가.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조직이라고 그럴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조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이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육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대상이에요. 우리 육신이라 그럴 때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Old nature.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 Old nature.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그것을 싸워 이겨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주님 오시면 영광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우리의 속성과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능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 적들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